부처님께서는 49년 설법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보살님들에게 설할 내용은 부처님 유고경 가운데에 설하려고 내용을 뽑았습니다. 이 유고경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앉아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부모는 내가 죽거든 만약 어떻게 하락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것을 오늘 내가 가져와서 보살님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여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께서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는 마땅히 계율을 잘 준수하라. 계율을 잘 지키면 마치 어두운 데서 불빛을 만난 듯하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는 듯 하리니, 계율을 너희들은 큰 스승인 줄로 알 것이요, 설사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비유로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장사를 하지 않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은, 비유로서 계율을 지킨다 하는 것은 장사를 하지 않고 토지와 가옥을 마련하지 않으며 노비와 충렬을 두지 않고 모든 경작과 제보를 불구덩이 피하는 것과 같이 하며 초목, 벌채, 토지, 개간, 약품, 제조, 점이나 관상 보는 것, 천문과 지리, 술수 등은 모두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절제하여 청정하게 생활하는 것이니라. 세상일에 참여하여 뜻을 전달하여 선약을 만들거나 고위층과 결탁하여 서민들을 업신 여기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첫째 대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스님들은 아는 즉 관상이나 점이나 그 외에 토지, 개간 또 그 외에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는 어떠냐, 세속 사람과 고위층과 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떠냐, 무엇을 잘 보마, 무엇을 잘 보마 많이 공부 많이 했는 스님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보살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스님들한테 무엇을 봐달라, 뭐 잘 보면 큰 스님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은 절대 세속인과 또한 고위층하고 더불어 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위층하고 친해가지고 보통 사람을 업신 얘기를 말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앞으로 절에 와가지고는 스님들한테 무엇을 봐주세요, 관상을 봐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면은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을 억제하라 하는 거는 잘 간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쉬운 대목에는 부처님 유고경이라고, 유고경은 유언입니다. 유언. 이해되시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 자기 제자들한테 유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들한테 유언을 했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거는 내가 지나간다 그랬죠. 음식을 조절하라. 그 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라.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만 자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헛된 욕심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썩내지 말아라. 썩내지 마라 하는 것도 우리 보살님들이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썩내지 마라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과 산천은 구름이 오고 가는데 시비를 안 해요. 구름이 오고 가는데 시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화를 내고 성을 낸다 하는 것은 상대적 성을 내는 거라. 상대적. 그렇잖아요. 내 혼자 있으면 성을 안 내고 무엇이든지 부닥쳐야지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정 말하자면 하늘과 산천이 구름이 오고 가는 것처럼 시비를 걸지 마라. 그렇게 우리 보살님들은 성을 많이 내지 말고, 성을 많이 내면은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면 약을 하셔야 돼. 조금 전에 버스에 얘기를 하대요. 그 사람 꼭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꼭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성을 많이 내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한 헛된 욕심을 가지지 마라. 헛된 욕심, 이것이 선이 있어요. 선이 보살님들 아시는 것 같이 스님들이 세속을 등지고 입산수도하는데 도를 통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욕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스님들이 입산해서 공부를 해서 나는 도를 통하고 견성성불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라 하는 그 라인이 어디까지냐? 묵고 사는데 욕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내가 자라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집을 사고 최소한의 생활 경비에 필요한 물질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욕심이라 할 수가 없죠. 단 욕심은 어떻게 여기서 분별하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가령 사과가 10개 있다. 사과가 10개 있으면은 세 사람이서 몇 개씩 나눠야 되겠습니까? 3개 나눠야 되겠지요. 그럼 1개 남는 건 왜 되겠어요? 3개씩 나누는데 1개 남는 걸 내가 가지겠다. 뺏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자기의 분수, 내가 우리 가정이 3식구, 4식구, 5식구 가정이 있으면은 자녀들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이거는 최소한의 권리요. 권리지 이거 욕심이라 할 수가 없고, 다만 외손자, 외손녀 공부 가르치고 집 사주고 집 사는 걱정 뭐 이런 그 선 외에는 욕심을 할 수가 있어요. 외손자, 외손녀 집 사줘야 되겠는데 뭐를 해줘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 그까지 욕심이지, 보통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결혼시켜서 집 사주고 이것까지는 욕심이라 할 수 없고 당연한 권리요. 삶에 대한 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욕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서 법문 듣고 스님들이 얘기할 때 욕심 많이 내지 마라 하는 것은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으니까 그 선까지는 내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는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라.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라 하는 우리 보살님들이 배워서 너무 알겠죠. 분수라 하는 것은 자기 위치 외에 분수를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돈된 생활을 해라. 이런 거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지를 굳게 다지라. 스스로 노력해라. 노력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이 정도로 살 수 있게끔 됐죠. 살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도 밥을 못 먹는다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자기만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면 절대 밥 먹고 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하는 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심나면 물으라, 중생들이 제도를 받다 법지는 영원하라. 그 다음에는 힘써 노력하라, 좋지 못한 일을 생각하지 마라,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라.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진을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데 요건 제가 준비를 좀 해가 왔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아침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출근할 적에 참선자, 의단, 동로, 연불자, 삼매연정, 강경자, 해안통절 이렇게 스님들이 연불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불교에 있어서 가장 세 가지가 수행 방법입니다. 첫째는 참선이고 두 번째는 연불이고 세 번째는 강경인데 첫째 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강경을 드려서 오늘 그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심수도하면은 단조 문명이라 미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려고 하면 다만 무명만 쌓고 영산회상의 기유 무행불이요 소림문화의 기유 망의조며 무덕지는 불이 불개하나니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산회상에 부처님 당시를 영산회상이라고 합니다. 영산회상에 어찌 도를 닦지 않는 제자가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는 소림문화에 어찌 망연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일을 참선이라고 그러는 가마 입산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야 되는데 통하는 그 과정을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정말하자면 의심을 돈독화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화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묻기를 야시 조사 설해인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왔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달마 스님이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라고 얘기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설의를 묻는데 왜 뚱딴지같이 잣나무를 왜 들고 나옵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뜻을 분명히 참선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또한 불법을 대성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이제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영 엉뚱하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그 화두라 하는 과정입니다. 보살님들 생각하면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의심을 하는 것이 의단동로라고 얘기합니다. 의단동로. 불교를 물었는데 조사의 설의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상근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런 가지여 1700가지여 화두가 있는데 이 화두를 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보살님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이조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물을 적에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러면은 이조 해가 대사라는 사람이 중국 천지의 모든 공부를 다 섭렵해도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해서 소림국에 괴상한 사람이 있다 해서 찾아갔죠. 그 찾아가니까 괴상한 사람이 있어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려서 왜 왔느냐 물으니까 도를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도를 물으러 왔다 그래요. 도를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도를 물으러 왔으니까 달마 스님이 거기서 개송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어떤 걸 하냐. 외식 재언하고 내심 무천하야 심여 장벽하여서 가입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지 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반연을 가지고 번뇌를 일으켜 가지고 걱정 근심을 만들지 말고 안으로는 헐떡거리며 가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높은 죄를 넘을 적에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면 헐떡거리지요. 그 헐떡거림이요. 그 헐떡거림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면은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채우고 싶은 모든 물질이나 재산을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마음, 내 아들, 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에 이루지 못한 그 마음, 올라가지 못한 마음. 또 직장인은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승진하지 못해서 항상 애태우는 그 마음들이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해가 한때 그런 마음을 다 잠재워야지 도에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모든 보살님들도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마음 항상 있죠? 없습니까? 바른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이소. 항상 있죠?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마음 항상 있죠. 그걸 갖다 다 쉬야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역시도 또 보살님들도 채우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해서 부족한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놓고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갖다 쉬고 모든 것을 쉬고 안으로도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한테 가르칩니다. 해가한테 가르치고 그 가운데에 쭉 내려와서 참선을 할 거면 그 화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화두 의심이 왜 조사설의를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그 마음이 콜똘하게 들어가야지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도를 이룰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읽잖아. 우리 읽지요. 여기에 금강경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는데 금강경 가운데에 억무소중 이신기심 하는 말이 억무소주 이신기심.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응당히 공부를 하고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응당히 주한 때가 없이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머물러야지 공부가 된다 그래요. 머무름 없다 하는 건 뭐냐?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고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든지 마음을 한 군데에 국집하면 그 마음은 융통성성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육조대사 골똘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허공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허공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선에다가 마음을 집착하고 평생 나는 착한 일만 하겠다. 그러면은 고정돼 버려요. 악에다 그러면 쓰면은 악에다 고정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거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허공에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이 어디든지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이 마음은 주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디에 머물겠어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머무름 없이 머물러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화두를 가지고 심히 돈독하게 돼서 성성하고 적적해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돼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선하는 법이고,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아주 골수고 진수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허 스님이라고 한 분이, 대단한 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이 경허 스님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해서 23살에 동학사 강사가 되셨죠. 얘기 들어보셨죠? 동학사 강사가 돼가지고 글을 보는데 글 막힘이 없어요. 부처님 일대 시교 장경이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는데 어디 문장에 가니까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화두법인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화두법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강 얘기를 하면은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경허 스님이 경허를 보다 하니까 낙위 말하고 낙위하고 차이가 있죠. 말은 더 크고 낙위는 적잖아요. 낙위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일이 돌아온다. 이것은 부처님 경전에도 없는 말이요. 여기에 보니까 콱 막혔어요. 하나도 안 내리고 깜깜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종횡무진으로 다 해도 여사미거 마사도래라 하는 이 문장에 들어서 가지고 한 발짝도 글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허 스님이 집어차보고 참선을 길어 들었었어요. 참선을 길어 들어서 이 건간에는 경허 가운화선에는 종조가 된 것이죠. 종조가 됐듯이 이 불교 참선법에는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아는 것보다도 닦는 것이다. 불교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강경하는 게 있습니다. 경을 많이 보면은 지혜가 난다 그러죠. 우리 건강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건강경을 읽습니다. 건강경을 읽는데 건강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은 지혜가 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혜가 나는 것은 뭐냐?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 삶이 사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보살님 비 올 때는 우산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비 올 때는 우산 장사에, 비 올 때 집신 장사하면 되겠어요? 안 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고, 우리의 보살님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추운 거 얼음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름에 얼음 장사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을 많이 보면은 지혜가 나요. 지혜가 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아요. 아니 때문에 이 경을 많이 보면은 지혜가 난다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는 경이고, 세 번째는 가서는 뭐냐 하면은 연불하는 긴데, 연불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그거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참선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덧붙여가 얘기하면 보살님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를 얘기를 내가 준비를 해놓은 걸 천사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고 연불하는 대로 넘어갈게요.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법을 물었습니다. 마조 스님한테 법을 물으니까 여하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고 이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고 물으니까 직심시부를 이렇게 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즉 마음이 이 부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묻기를 어떻게 해서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부처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지. 위지제하라.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보살님들 이 경지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왜 화두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전 백수자 화두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설입니까? 물으니까 뜰 앞에 자한나무라 했는 그 내용이 왜 켰습니까? 물으니까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그랬다. 아주 치답답하게. 그래서 또 이제 묻는 게 우는 아이 거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아이가 거치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비심비불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보살님들이 여기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부처라 하면은 부처가 아니고 건강경 많이 나오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라 하면 마음도 아니야. 부처라 했을 때는 하면 부처는 멀리 가버렸어. 마음이라 할 때는 또 마음이 멀리 가버렸어.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우는 아이가 울지 않고 그치면 어떻게 하면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거는 참 깊이 많이 닦아야지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물었습니다. 또 이제 스님이 물은 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적심시도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적마음이 이 도다.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란지 몰라도 이 가운데도 굉장히 깊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방에 스님들이 선방에 있고 저도 선방에 가서 여러 철을 나봤지만은 이 글귀를 보고 내 혼자 웃었습니다. 화두가 뭡니까?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는 죽자 사다 이 화두하 가지고 평생을 걸망을 지고 이 산중 저 산중이 되면서 공부를 해도 깨달지 못하고 두 다리를 뻗고 울고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마조 스님들 자기가 깨치고 나니까 화두를 하는 게 왜 생겼습니까? 하니까 우는 아기 달래기 위해서 했다. 화두도 정답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화두도 정답이 아니요. 또한 그러면 우는 아기 달래며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비심비불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다다. 보살님 이것을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마음이라 그러고 하도 답답해서 부처되라 하고 하도 답답해서 참선하라 하고 하도 답답해서 연불하라 하고 경하라 하는 거지 본래 그 깊이 들어가 뿌리면은 성성적적하고 척적성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다 하죠. 마음이라 하면은 아주 공부가 덜 됐고 그것을 그러면 부처라 해도 공부가 덜 되고 그 자리에는 마음이고 부처고 모든 것이 다 떠난 자리다. 이름을 붙이면은 함의 거짓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말로 할 수가 없고 글로 쓸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그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이기도 하고 마음 자리이기도 하고 조사에 깨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냉조관들은 승승적해서 한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 적어왔습니다.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내가 순천 송광사의 한 해 여름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그 선방에 한철 지내고 난 뒤에 효봉 스님 비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무무무상 시무무 무무무상 요거는 없을 무자가 3개입니다. 무무무상 또 오를 시자 시무무 또 두 번째 글구는 종고 지금 기식무화 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40년 내 무자 파하니 40년 동안에 무자 화두를 파하니 상고 수벽 본연무라 산은 높고 물은 푸른데 본래 무더라. 이게 내 마음에 꽉 닿더라고요. 송광사에 이 마음에 꽉 닿아가지고 참말로 그렇구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 그 자리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는 그 자리는 캐보면 없고 또 없다. 없는 줄 알고 또 공부를 해가 깊이 들어가도 그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무무무상시 무무 종고 지금 기식마 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고 무였던가. 무를 40년 내 무자파니 40년 동안에 내가 생각하기는 40년 동안에 이 무차 화두를 가지고 실험했는 것 같아요. 이 송광사 효봉 스님. 그렇게 40년 만에 깨친 내용이 이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하고 똑 대가 그것을 글구를 내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내 무자파니 무자 화두를 파니 상고 수벽 본연무라 산은 높고 물은 푸른데 본래 무더라. 보살님들 마음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무지 없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더라. 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버리지만 이 마음이라 하는 거는 본래 없기 때문에 누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금강이라 그래요. 금강은 본래 이 마음자리를 금강이라고 그래요. 금강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그러나 있기는 있는 것이요. 본래 무라.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데 이 마음자리는 본래 그렇다고 해서 영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 성성적적해야 된다. 적적한 가운데 성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참선에 대한 것은 요 정도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염불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에 대한 것은 내가 처음에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불교 수행법의 참선, 염불, 강경 얘기죠. 강경까지는 했습니다. 강경까지는 하고 5분에 염불하는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으로 외우면은 송불이라 그러고 내 생각은 딴 데 보내뿌리고 입으로 막 아미타불 하든지 천수공을 외우든지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이것은 노래하는 송불이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생각한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를 생각하면서 염불을 해야지 염불이지 내 생각은 집에다 갖다 놓고 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송불이지 염불이 아니다. 그럼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쭉 한번 읽고 다시 그걸 하겠습니다. 염불선 불교 가운데는 수행 과정의 하나로 염불선이 있는데 염불선은 10년 가운데 어떤 으로 꽂고 있다. 일심염불은 각종 번뇌를 다스릴 수 있고 해탈에 도달하거나 죽은 후에 왕생 불국토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불제자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염할 때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염불을 오래 하면 지극히 착해져요. 절에 와서 보살님들 천수경 건강경 이러면 착해지지요. 염불을 오래 하면 지극히 착해지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염하면 바르고 곧으며 열애의 정법을 얻고 열애가 얻은 바 희심의 경지에 들어 무상희열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염불 삼매로 정에 들어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불도 오래 하면은 삼매에 들어간다 해요. 삼매. 삼매는 어떤 것을 삼매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또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보살이 신도가 또 공부를 많이 안 했는 스님한테 스님 삼매가 뭡니까? 이런 물었어요. 삼매가 뭡니까? 물은 거 세 번 끄북끄북 잡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삼매라 하는 거는 공부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그 경지, 자기의 몸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깊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 스님들은 정이라고 그러죠. 정. 삼매정. 스님들 참선해도 깊이 들어가면 정에 들 수가 있는데 염불에도 깊이 들어가면은 삼매정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정에 들어가려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늙음도 없어지지요. 보살님들 모두 안 늙으면 좋겠지요. 늙음도 없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했으니까 늙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자력이 아니고 타력이다. 타력이다. 자력이라 그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참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 자력이고, 타력은 염불을 많이 해서 염불공덕으로 아미타불 부처님 불국토에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타력이다. 정말하자면 염불을 많이 하는 것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염불을 많이 하면 더욱 좋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참선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는 것이고, 자기가 나무를 쪼아가지고 배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무를 쪼아서 배를 만들어가 강을 건너는 것이고 피 안에 가는 것이고, 염불을 하는 것은 남의 배를 빌리는 거죠. 만들어 놓은 배를 빌려서 내가 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보살님들 뭐가 더 좋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겠죠.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은데 그 만들어서 가는 참선은 참 어렵습니다. 스님들도 평생을 걸망을 지고 이산중 투산중 댕겨도 그 견성하기가 어려운데 보살님들이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서 견성하기가 쉽겠어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만들어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염불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염불을 노는 입에 염불을 많이 해야 되는 극하잖아요. 극하니까 염불에도 보살님들은 마음을 집중해서 염불을 해야 되지,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송불이 되고 만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어떠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 환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그대로 된다.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사조 도신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도신대사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살았는데 80대로 살아가지고 다음에 이 세상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는데 올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력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왔어요. 다음에 더 왔는 그 내용을 내용을 오래 하면 길고 간단히 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백발노구 하청산하니 80년 내 환구하니라. 인각소년 송잔호하고 시지 종차 환인간이라. 이런 글을 지었어요. 자기가 80살 돼서 한 번도 이 세상에 오고 싶었는데 그 원을 세워가지고 왔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 봐놓은 그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보고 옛날 그 봤던 그 소나무라. 그래서 그거 자기는 몸을 바꿔가지고 소년이 됐는데 저 소나무는 하면 노송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내용이 3조 성찬 4조 도신대사라 하는 분이 이 세상에 한 번 더 몸을 바꿔서 왔습니다. 그래 연부를 많이 하면은 다음 세상에 우리가 한 번 더 올 수가 있고 그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나도 다음 세상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더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는 보살님들도 다음 세상에 한 번 더 오기를, 다음 세상에 더 와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세상, 그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될란가 안 될란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웃자마 될 것 같고 웃자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가장 좋은 세상에 우리가 불교를 믿고 또한 보살님들이 이래 불교를 믿어가지고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또 욕심내는 그 한계도 얘기를 듣고 또 염불을 하면 다음 세상에 또 인도 환생하고 또 이 몸으로 한 번 더 올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염불 많이 하셔서 다음 세상에 한 번 더 오시길 바라고, 이 방송국 법문이라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체계적으로 경을 갖다 놓고 준비를 쭉 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보살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불교 수행 가운데 참선법, 경보론법, 그 다음에 염불하는 거, 또 우리 이 가운데 욕심내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또 참선하는 법은 또 어디까지나 하는 것을 대강이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또 인연이 있어서 우리 보살님들이 금강사에 들어오면 더 또 좋은 법문 준비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